오늘 말씀의 제목은 터진 심장과 성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옛날 모세의 회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 대제사장에 대한 복장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정해 주셨는데 안에는 하얀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청색으로 된 겉옷을 입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는 에봇을 입었습니다. 울긋불긋하고 참 아름답죠. 그 다음에 그 에봇 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린 흉패를 이렇게 입게 되어 있었고 머리에는 관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것보다 오늘은 이 청색 겉옷 맨 아래 보면 이렇게 뭐가 달려 있죠. 네, 그죠. 뭐가 달려 있어요. 저게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인데 여기 그림에 보면 뭐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류와 금방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방울을 이렇게 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달았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무슨 소리가 날까요? 예, 방울 소리가 나요. 근데 만약에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함부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신성모독적인 그런 걸 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이렇게 뒤로 들어가서 끌어내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야 이 제사장이 살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그 옷은 여기 이 청색 겉옷입니다.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뭘 수놓으래요? 성류를 수놓으래요. 그리고 금방울을 간격하여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성류를 수를 놓았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가는 그 배실로 수를 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방울을 달고 그 옆에 다시 성류를 수놓고 또 방을 달고 이렇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방울을 달아라 이 말씀입니다. 자, 청색은 우리 뭐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해석하는 분마다 조금 다른 것은 있지만 청색은 뭘 상징하냐면 순종을 상징해요. 홍색은요, 생명 혹은 희생을 상징합니다. 청색을 생명으로 보는 분들도 있는데 그 다음에 자색은 신성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성소의 모든 그 기구들, 그 다음에 성소를 이루는 모든 이 포장, 그 다음에 휘장, 그 다음에 기구들, 그 다음에 드려지는 모든 제물은 다 무엇을 표상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표상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이렇게 해서 성전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또 그 외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소 안에 있는 이 떡도 뭘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생명의 떡이 되시는. 네. 그래서 아무 흠이 없는 제물들도 양, 염소, 소 이런 것들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소의 모든 기구와 제물은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또 대제사장과 그의 복장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입었던 이 대제사장의 복장 하나하나가 다 누구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겉옷 맨 아래쪽에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특별히 많은 과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표적으로 포도, 그 다음에 무화과 이런 것도 있는데 왜 성류를 수놓으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모든 기구 하나하나, 복장 하나하나가 다 깊은 표상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석류를 달아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석류보다는 차라리 성경에 포도가 많이 나오는데 포도를 달면 어떨까? 그죠? 수 놓으면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네. 자, 길가에 구르는 돌멩이 하나도 의미 없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겉옷 맨 아래에 석류를 수 놓으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일까? 네. 이게 뭐예요? 네, 석류입니다. 이게 석류죠. 우리 잘 알죠? 자, 그런데 이 석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색깔이 어때요? 아주 빨갛습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이 석류는, 이 과일이요, 다른 과일들하고 조금 달라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과일들은 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사과 같은 거 이렇게 쪼개보면 안에 씨가 있고 뭘 먹어요? 과육을 먹잖아요. 그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석류라는 과일은 참 특이한데 뭐냐 하면 과육이 없어요. 그죠? 과육이 없어요. 뭐만 잔뜩 들어있어요? 씨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씨를 이렇게 딱 터뜨리면 이 씨, 사실은 뭐 과육이 전혀 없다라고도 하기는 좀 그런데 이 씨를 뭐가 이렇게 감싸고 있냐 하면 뭐 과육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냥 물이 싸고 있어요. 그죠? 물이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거 터뜨리면 뭐가 나와요? 붉은 즙이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이 석류라는 과일은 과육이 없고 씨만 잔뜩 들어있고 또 과즙이 거기 잔뜩 싸고 있습니다. 자, 씨는 성경에서 흔히 뭘 표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 즙이 이렇게 쭉 짜면 나오는 즙이 꼭 뭐 같아요? 꼭 피 같아요. 아주 유사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대요?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이 석류라는 과일을 영적으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이 석류라는 과일은 뭘로 가득 차 있는가 하면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신계원 목사님께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구약을 쥐어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며 이 성경 구약을 이렇게 짜면 상징적으로 짜면 어린 양의 피가 흘러나오고 또 신약을 막 이렇게 쥐어짜면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나올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들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의, 그 사랑이 최고의 극치에 이른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기. 네. 자기의 그 영원한 불멸의 이 신성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영원한 사망을 경험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아주 무한한 희생이에요. 그 다음에 인간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곳이 또 어딘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자기의 이 영원한 신성의 이 불멸의 생명을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자원해서 이 생명을 받고자 하는 이가 많아요, 적어요? 아주 적어요. 이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너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측량 못할 은혜를 거절하고 멸망으로 들어가는 이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슴이 너무 미어져요. 그 다음에 형용 못할 고통이 예수님의 마음에 이르러 왔습니다. 죄의 무게를 지는 것에 대한 고통도 고통이지만 예수님이 이 죄의 모든 고통을 지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살라고 이 생명을 내어주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것에서 오는 이 고통이 너무 컸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기도했던 이 모세의 마음이나 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 마음이나 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 때 이 마음이 다 하나예요. 하나. 어디서 온 마음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온 마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기를 찌르는 이들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뭐가 터졌어요?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무게도 무게지만 이 생명을 내놓는데 이걸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는 것을 아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석류라는 과일은 좀 특이한 게 있는데요. 이 석류는 익을 대로 익어버리면 나무에 달린 채로 뭐예요? 터져버립니다. 터져요. 나무에 달려서 이 과일 자체가 터져버려요. 예수님도 나무에 달리셔서 심장이 터지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표상하는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맨 아래쪽에 다른 과일들도 많고 맛있는 과일도 많고 한데 두리안이 얼마나 맛있어요. 이 백도 이거 잘 익은 물렁물렁한 백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포도 이거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석류는 즙을 짜면 맛있긴 해요. 그죠? 한데 뭐 그렇게 다른 과일보다 맛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이거 먹는다고 배부르나요? 그죠? 그냥 물만 나오는데, 그죠? 근데 왜 이 석류를 순호하러 하셨을까?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표상하는데 이 석류도 당연히 누구를 표상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이렇게 뭐 복숭아 나무도 만드시고 포도나무도 만드시고 무슨 다 이렇게 나무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이 대제사장의 옷에다가 어떤 과일을 수놓을까 하고 생각하시다가 그래 석류가 좋겠구나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석류를 의도적으로 만드셨어요. 창조하실 때 석류를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니까요. 왜요? 이것은 내 뭘 상징하는 거야? 내 심장을 상징하는 거야 하고 일부러 만드셨어요.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시고 의도적으로 이 석류는 나무에 달려서 익으면 뭐하게 만드셨어요? 터지게 만드셨습니다. 뭘 표상하게 해요? 자신의 심장을 상징하게 그렇게 의도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지시하실 때 뭘 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하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이 석류가 그분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드시고 다 의도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겉옷에 수놓아진 석류 무엇을 의미할까? 불멸하는 그분의 생명을 상징해요. 뭐가요? 석류가요. 근데 이걸 사람들이 받아요, 안 받아요? 거절해요.
이거 먹으면 뭐 하는데? 사는데. 이 석류가 특별히 누구한테 좋은지 아세요? 여자들한테 좋아요. 석류가 여자한테 좋다니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뭘로 표상되어 있어요? 여자로 표상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여자예요. 석류는 여자한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걸 거절한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사는데. 근데 이걸 바라보시는 그리스도의 가슴이 얼마나 아프실까? 익으면 터져버리는 이 석류. 이 나무에 달린 채로 이거 터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분의 뭘 상징하는가 하면 터진 심장을 상징해요. 거기로서 흘러나온 피. 이 피가 레위기 19장인가요? 거기 보면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터진 심장에서 나온 그 피는 곧 생명을 상징하고 또 그분의 그 사랑의 마음,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의, 그 사랑을 상징해요. 그게 피예요. 근데 이 석류가 꼭 무엇을 닮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았어요. 네. 어떠한 인간도 측량해 볼 수 없는 무한한 이 신성의 생명, 그 가치. 근데 이 먼지 가운데 벌레 같은 인생을 위해 치르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희생. 십자가는 하나밖에 없는 신성의 이 심장을 누구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떼어주는 거예요. 이 심장을 떼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팔은 한쪽 떼주면 죽지는 않지만 심장은 떼어주면 죽잖아요. 그죠? 이 심장을 떼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건이에요. 티끌 같은 인생들에게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이걸 주시는 사건인데, 근데 인간들이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자기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뭐예요? 거절해요. 거절해요. 이를 바라보시는 신성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 이 사랑이 심장을 터지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보세요. 부부 간에 좀 말다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여보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하고 사과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게 쉽게 안 나와요. 참 희한하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가서 하기가 싫어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네. 근데 그 자존심 지키면 여러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루스벨이 반역을 하고 난 다음에 용서해 준다는 이 예수님의 초청을 듣고 하마터면 회개할 뻔했어요. 근데 우리 부조와 선자에 보면 뭐가 못하게 만들었다고 했는가 하면 자존심 때문에 못했어요. 자존심이 루스벨을 영원히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다윗의 아들이죠.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이 압살롬의 반역은 꼭 하늘에서 루스벨이 반역한 것을 그대로 표상합니다. 그가 가진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망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습니다. 발바닥에서 이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어요.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는데 그 머리털을 깎을 때 달아문즉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 그랬습니다. 세겔은 종류가 약간씩 다른데요. 이 궁중에서 쓰는 이 세겔은 1세겔은 13g이에요. 그다가 곱하기 200 하면은 2.6kg인가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1년에 자라는 머리털의 무게가 2.6kg예요. 저는 깎아도 한 10g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압살롬은 2.6kg가 나와요. 1년에 그렇게 자란다니까요. 근데 거기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그랬는데 저 무거움으로가 무슨 뜻이냐면 그냥 깎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진짜 무겁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연말마다 깎았어요.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머리털이 참 이렇게 풍성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몸도 아름답고 이쁘지만 네. 그런데 뭐 때문에 죽어요? 머리가 걸려 죽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루스벨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내 아름다움으로 교만하여서 멸망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더럽혔어요. 사실은 이 머리카락이요, 상징적으로 지혜를 상징합니다. 상징적으로 그냥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머리카락이. 그래서 이 압살롬도 자기 꾀로 반역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그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죽은 거예요. 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죽죠, 압살롬이. 네. 근데 왕이 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울었다. 기록하고 있고요. 또 저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들 압살롬이 영원히 잃어버림을 당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다윗이 이 아버지의 가슴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여기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하는 이 아파가 예수님의 심장을 표상합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은 터졌고 다윗의 심장은 터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하면 루스벨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루스벨을 미워하실까요? 사랑하실까요? 지금도 사랑하셔요. 너무 사랑하셔요. 하나님께서 지옥에서 루스벨을 최후에 멸망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럼 괘씸하다 이렇게 하실까요? 안 그래요. 너무 가슴 아프실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 루스벨을 향한 마음이 사실은 여기에 다 표상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반역하여 전쟁을 일으킨 이 생명 없는 인생들, 여기 모여있는 인생들 보세요. 예수님을 지금 죽이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저기서 자원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시는데 이 생명을 이 죄인들이 다 거절해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심히 아파 가슴이 터졌다는 뜻입니다. 죄의 무게가 우리 주님을 누르고 영생하는 이 생명을 거절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이 너무너무 커서 멸망받을 운명의 수많은 인류의 비참함이 우리 주님의 가슴에 떠오를 때 그것이 많이 그분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희생, 그 사랑, 이것이 그분의 심장을 터지게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윗은 실제로 이루지 못했지만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바라기만 했지만 다윗은 대신 죽을 수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누가 이루셔요? 사무엘하 18장 3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실제로 누가 이루었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대신하여 죽는 것이 구속의 전부는 아니죠. 그죠? 그러나 죽은 자식에게 자기 심장 주고 자신은 영원히 죽는 경험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무한한 희생으로 이루신 그 영원한 사랑을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걸 하셨습니다.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친구는요? 우리예요. 죄인이에요.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게 십자가고 무한한 희생이에요. 터진 성류예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이고 이분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행함과 그분의 순종으로 구원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은 우리가 좀 알죠? 죽음이 무엇이냐면 의의 옷을 벗은 게 죽음이에요. 그죠? 의의 옷을 벗은 게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의의 옷을 다시 입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네. 의는 사랑이며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다. 빛의 옷. 하나님의 생명과 불멸의 생명을 잃어버린 것이 타락이고 아담은 그날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는 것이고 이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예요. 무한한 사랑이고 신의 성품이고 그래서 의는 신의 성품의 원본이고 십계명은 신의 성품의 사본이라고 우리 증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범죄하고 나서 딱 사랑이 식잖아요. 그죠? 의가 잃어버렸다는 게 딱 나오잖아요. 사랑이 없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사랑이 식었습니다. 그래서 원본 즉 그리스도의 의를 받으면 그냥 구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는 노력은 사실 다 무의미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한 갈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께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뭐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이 의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뭐가 경험되어지는가 하면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품성의 원본인 의를 받았으면 이 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과 뭐 하게 돼요? 일치하게 됩니다. 복사기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넣고 복사를 딱 눌러 찍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본하고 원본하고 어때요? 똑같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켜주신 그 율법의 의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의를 받으면 원수가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뭐 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 이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런 거, 네, 그런 게 이제 경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성 속에서 그분이 내어 던지신 그 생명을 다시 취하사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사실요, 뭐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우리 모두나 이 예수님이 내어 던지신 그 신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진짜 잘 모릅니다. 이거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예요, 신. 왜요? 신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 딸이 되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우리는 잘 절감을 못해. 참 희한하죠. 네. 그것을 인류에게 주시며 내가 온 것은 그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이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1909년 1월 16일자 시조에 영문 시조에 구속의 과학을 이해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이나마 이해하는데 얼마 시간이 걸린다고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대요. 그 영원한 신성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았는데 그 날마다 그걸 배우는데도 얼마큼 이해해요? 조금 이해 안 돼요. 얼마큼 시간이 흘렀는데 영원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약간 이해하는데 지금 뭘 알겠어요? 그렇죠? 자, 뭐 같아요? 성유잖아요. 성유인데 지금 뭐 했어요? 성유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터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이 씨.
이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다 뭐 때문이에요? 저기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성류는 참 특이한 게 이 씨가 하나 있잖아요. 그럼 그 씨 하나하나가 다 뭘로 싸고 있는가 하면 이 붉은 과즙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다 뭐에 쌓여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이것들로 다 하나하나 쌓여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신성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겉옷에 성류를 수놓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면서 얘들아, 내가 왜 그 대제사장의 옷에 성류를 수놓으라고 했는지 아니? 좀 연구해봐. 좀 연구해봐. 왜 내가 성류를 거기다 수놓으라고 했을까? 성류의 특성을 한번 연구해보고 이 구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연구해봐라. 그러라고 거기 기록해 놓은 게 아닐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류를 지금 뭐라고 잘랐어요? 칼. 저 칼이 곧 우리의 죄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네. 죄와 희생. 저것이 예수님의 심장을 갈라놓았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우리는 이 성류라고 하는 이 과일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희생과 그분의 의와 또 그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땅에 내리는 은총, 무덤 사이에 거하는 생명 없는 죄인들에게 내리는 불멸의 생명의 은총, 그 영원한 은혜, 그 영원한 희생, 터진 심장을 통해 열린 이 하늘길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에 보면 저기 동그라미 안에 보면 뭐가 보이는가 하면 두 개의 기둥이 보여요. 저기 두 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저 기둥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는 야긴이고 하나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무엇이요? 저 기둥이요. 근데 저 기둥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맨 위에는 백합화 모양이고요. 그 밑에는 사슬이 이렇게 내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물로 이렇게 이 머리를 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약간 동그란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저게 뭐냐 하면 성류입니다. 진짜 성류는 아니고요. 성류 모양으로 저렇게 만들어서 줄을 둘렀습니다. 이쪽 야긴에 또 보아스에 총 4개의 줄이 있는데 이쪽 한 줄에 100개씩 성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쪽 기둥의 성류가 몇 개냐 하면 200개. 저쪽의 성류가 몇 개예요? 200개. 그래서 총 도합 400개의 성류가 저렇게 줄로 둘러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게 솔로몬 성전의 이게 입구에 두 기둥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저게 성류예요. 성류 모양입니다. 성전 앞에 2개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 400개의 성류, 하나님의 영원한 희생과 사랑이 저 성전의 기둥에 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둥이 뭐예요? 왜 저 하나님께 저기다가도 성류를 만들어서 100개씩 해서 총 400개의 성류의 줄을 두르라고 하셨을까? 저 성류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우라고 저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류를 많이 먹었을까요? 네. 그럼 성류를 먹을 때
거기에 나오는 붉은 즙과 그 많은 씨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배웠을까? 야긴은 하나의 이름은 오른쪽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고요. 왼쪽에 있는 기둥은 그 이름이 보아스예요. 야긴이라는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고 보아스라는 이름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전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전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2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과 터진 심장의 사랑으로 마음의 성전을 세우시며 그 영원한 사랑과 의가 곧 능력이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전을 떠받치는 이 2개의 기둥, 노수로 만든 이 기둥, 이 단련된 노수로 만든 이 기둥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지금 400개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심장, 그분의 의, 이것이 우리 마음의 기둥이 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려니? 기둥이 되게 하려니. 기둥이 되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류가 있어야 돼요. 성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나는 이상 가운데서 지성소로 옮겨졌고 거기서 옷자락 끝에 방울과 성류를 차례차례 단 대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아직도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라고 초기문집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그분이 대제사장의 옷을 지금 입고 계셔요. 계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입으신 그 대제사장의 옷에도 뭐가 있어요? 성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성류를 달고 계실까?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심장을 터뜨렸다. 이 심장으로부터 영원한 생명과 의가 흘러나간다. 에베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유하자면 우리 마음에 뭘 새기라는 것이냐면 성류를 수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류를 수놓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오늘 이 성류에 대한 이 지식을 우리가 배우면서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예요? 아는 것입니다.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뭐해요? 깨달아. 깨달아 봐야 태평양의 바닷물에 바닷가 태평양 바다에 가서 한 찻숟가락으로 하나 뜨는 것밖에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것이 어떠함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우리 마음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치르신 그 무한한 희생, 그 터진 성류를 여러분 앞으로 성류를 좀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제가 사드릴까요? 사서 드시면서 칼로 이렇게 좀 째보세요. 짜게 보시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피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터진 심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무한한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류를 수놓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